시작할게요. 5장입니다. 5장은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겠죠. 왜냐하면 할례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그럼 여리고에 가서 정복하러 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첫 번째 해야 할 행동들은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이제 진영을 치고 뭐 등등등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딱 좋을 때인데 이 요단강 말리고 그 소문 쫙 퍼져서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난리 날 때 이때를 잡고서는 착 정복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산통 깨는 걸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부싯돌을 가지고 남자를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절 보시면 하죠. 예. 그쵸?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지금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들어와 가지고는 온 남자들 광야에서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남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근데 남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아니에요, 이젠. 나이 다 먹을 만큼 엄청 먹었죠. 그쵸? 누군가는 거의 60 됐을 거라고요. 왜냐면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자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는 할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게다가 또 루벤이랑 다른 지파들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랑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전쟁하겠다고 요단강 건널 때 무기 들고 제일 앞장서서 갔는데 갔더니만은 할례를 하래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방식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는 걸요. 어쩌면 제일 마지막에 둬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별하려고 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돈 벌고 뭐 일 다 하고 등등등등 다 한 다음에 왜냐면 지금밖에 내가 돈 벌 수 없거든요. 또 지금이 제가 일할 때거든요. 지금이 이거 할 때고 이때가 최고의 때고 보세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백성을 성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너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잖아요. 이동하느라고. 온 백성이 한 곳에서 멈춰 있을 수 없었잖아요. 아니, 이왕 할례 할 거면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마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돌 세워서 기둥 세워서 언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라고.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진짜로 대단하다 생각해요. 정말로. 누군가가 지도자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밑에 사람 안 따라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만들어서 자르잖아요. 그쵸? 자,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왜 했냐라는 또 설명을 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설득했냐도 설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된 이유가 뭐였어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였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음, 하나님보다 똑똑해서예요. 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맞는 거, 너무 맞아요. 너무 맞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음,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앞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할례는 이 1절에 본 것처럼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 기절했을 때 전쟁해야지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왔느냐?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다. 지금 우리는 처음 뭘 배워야, 순종을 배워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어떤 방법 혹은 뭐 기회 이걸 따질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종이 성별하는 것. 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어, 길에서 태어나. 이 사람들은 애굽 생활을 모르죠. 네. 이 사람들이 아는 거는 광야밖에 몰라요. 광야. 근데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 재밌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거기서 할례를 했나 봐요. 애굽에 살면서 예? 할례를 해야지 유월절을 지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응. 신기하게도 거기에서는 할례를 했나 봐요. 할례를 하고 그나마 민족의 정신은 내려왔었나 봐요. 그쵸? 그런데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 이러면 약간 상징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노예이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이 상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요단강 전에 할례를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할례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드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서 길에서 다시 할례를 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 경우에는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례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어디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서 하시길 원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다시 태어나서 이 정복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종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사건이 바로 길에서 태어난 사람을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베풀었을 때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이거를 이제 재림과 하늘나라로 연결시키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세상의 종되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종의 흔적을 지니고 있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요. 세상의 종으로 자유를 얻었긴 하지만 홍해로 침례받고 다 했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끊는다라고 하는 게 약속의 땅, 하늘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써 애굽의 흔적을 오늘 완전히 지웠다. 그래서 길갈에서는 돌도 쌓죠. 그렇죠? 12돌 쌓고 그리고 또 길갈에서 할례도 하고 그러니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멋진 곳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치욕을 모든 것을 다 지우셨습니다. 멋진 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죠. 1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와, 그러니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아까 집사님이 할례를 해야지 6월절 지키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10일 날 예비시키시고요. 건넌 다음에 그쵸? 14일에 6월절. 아직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어요. 저도 할례를 당해봐서 아는데 3일 만에 안 돼요. 하지만 온 백성이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온전한 6월절을 지켰다. 여기서 강조해야겠죠? 온전한 6월절. 그러니 출애굽도 6월절로 시작되었죠. 정복 전쟁도 6월절로 시작되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몰라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딱 6월절 되고 나서 달라진 점, 그 다음 절 보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와, 딱 6월절이 되고 거듭났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약속의 땅의 소출을 딱 먹게 되는 거. 너무 멋지죠. 음, 만나가
멈췄다라는 게, 아우, 아쉽다. 만나 계속 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이 땅이 너의 것이고, 이 땅에서 너의 소출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멋진 거죠. 근데 만나를 먹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하늘 가면 만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주실까요? 하나님, 나 만나 한번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딱 이 6월절, 할례, 이 모든 것들, 그 길갈, 이 장면이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성별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 반대되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뭔가 결과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나를 바꿔야지?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분명하게 돼야지 그 다음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따라가는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백성이 먼저 성별되는 것, 이거를 쫙 보이시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딱 멈추는 순간, 그들은 이제 정복을 해야만 돼요. 여기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하늘나라로 가볼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약속의 땅이죠. 응,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늘나라에 가면 다 때려놓고 그냥, 이게 하늘나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르는 게 하늘나라 가시면 뭐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주시고 있는 만나가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멈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제 하늘의 소산을, 약속의 땅의 소산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쟁취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의 광야 생활을 끝났고 이 땅은 이제 내 땅이에요. 근데 내 땅인데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내 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딥니까? 어딥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착각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성별되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여리고 성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마쳤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쫙 걸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간 이유는 뭐예요? 정탐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음. 여리고성 문이 꽉 닫혔겠죠, 이제. 뭐 지금 요단강 물 쌓고서 막 왔는데 음.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뭐 할례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 쌓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뭘 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걸어올 때 뭐 누가 와가지고 방해하거나 그럴 방법도 없겠죠. 아마 이 들은 텅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음, 정막이었겠죠. 그러니까 영화처럼 생각해 보세요. 정막이었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수복들이랑 함께 걸어서 뭐 여호수아가 말 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 보시면 여리고성 바로 근처까지 갔다 그러죠. 음, 음, 뭐 화살 맞을 거리는 안 갔겠죠. 똑똑하니까. 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와가지고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딱 생각을 하려고 갔을 때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와, 음, 이 장면이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군지 모르죠, 지금. 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칼을 빼어 들고서는 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게 뭐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대적의 편이냐? 근데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야, 여기서 신벗을 해요. 음, 지금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출굽 사건이랑 가나안 정복 사건이랑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신을 벗어야 그러고선 이렇게 쫙 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대칭을 다 이룹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음, 네, 그러니 이 장면은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이미 성취된 장면인 거예요. 음, 음, 너무 멋지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떨기나무 공부할 때 그 떨기나무를 십자가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떨기나무를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떨기나무일 때 이미 약속의 땅은 정복된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때 이미 이 구원은 확정되었고 하늘나라가 정복될 것이라는 것도 확정된 거예요. 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다 이렇게 뒤틀려서 같은 장면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음,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일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룬 거. 다 이루셨어요. 음, 멋지죠?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지 이 어떤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음, 예수님이 자,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는 출국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네, 군대가 나왔다 그러죠? 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음, 유월절 지키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스스로를 구별되었잖아요. 음, 그때 예수님께서 자, 나는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말 되죠, 이제. 네, 이 장면이 그대로 계시고 가는 거예요. 흰말 탄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쵸? 가서 읽어볼까요? 맨날 똑같은 거 가지만 제가 계속 이걸 연결시켜 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고
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되는 게 바로 이 길갈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되면 뭐 해요? 군대 대장이 와야 되는데. 그쵸?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포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을 여리고성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남자가 칼을 빼고 서가지고는요. 넌 누구냐? 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으로 왔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음, 너무 멋있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더 이상 뭐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있잖아요. 음, 그 완벽한 대칭. 모세를 부르신 것,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미 그 떨기나무에서 구원은 확정된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확정된 것. 남은 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흔적이 다 지워졌다. 너희들은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완전한 유월절을 탁 지키고 전쟁. 음, 하늘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입니다. 음. 감사합니다.